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설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을 본문으로 임박한 한반도 심판과 에스겔의 나팔소리 제1부 부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달 초에 한국에 계신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었는데 주님께로부터 어느 날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에스겔 33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에스겔 33장과 34장을 김상욱 목사에게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워서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확신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둘째,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하필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첫 번째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님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잘 못 들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분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문도 풀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 무명의 성도가 이것은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에스겔 33장과 34장을 목사님께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렇게 연락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만약 보통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고 대언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과 34장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강대상에서 또는 영상 설교식으로 선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많은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 특히 한국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저의 사역의 방향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이 풀리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후 에스겔 33장과 34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평소에 설교도 잘 안 하고 사실 38장의 마른병 환상 이런 거 말고는 장별로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저도 에스겔 33장과 3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펴서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하는 이 상황이 저의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은 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이자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역할을 하게 될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또 미국 이민사회의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앞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 전쟁이 임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나라에 파수꾼이 있었는데
그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즉 전운이 돌고 있음을 감지하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는 이제 곧 적이 쳐들어온다, 대피하라, 또는 이제 곧 적이 쳐들어온다, 전쟁을 준비하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그 나팔 소리 및 경고를 무시해서 적의 공격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파수꾼으로부터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 때 죽는다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즉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피값을, 그 생명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입니다. 경고만 했으면 됐는데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즉 나팔을 안 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파수꾼이 그 영혼의 죽음에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되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심판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나팔 소리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지만 희망과 소망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파수꾼 이야기 후에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저는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바벨론 미국에 있는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동시에 에스겔 2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처음 소명에 관한 말씀들이 제 마음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러한 레마의 말씀들은 에스겔 3장의 소명기사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3장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파수꾼의 임무를 재위임하신 겁니다. 3장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깨우치라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그저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악인이 회개하면 살 것이고 의인이 잘 가다가 악을 행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의 외침을 들어서 회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요, 악인에게 너 그렇게 계속 죄 짓고 살면 죽어, 이거 말 안 했다가 그 악인이 그 죄악 중에 죽으면요,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건데, 파수꾼이 회개의 메시지를 그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마치 네가 살인한 것처럼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이런 엄중한 책임이 나팔을 불면서 외쳤느냐 외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깨우침, 회개의 외침을 들은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파수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전하고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실 그 핏값을 면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한반도 심판은 임박했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오늘 왜 대한민국의 칼이 임박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선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짓과 속임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긴 설교가 되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1장 서론에서 영상 설교를 하게 된 이유와 에스겔 33장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겔의 소명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BC 605년이 출발입니다. BC 605년 고대 근동 역사가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전장에서 애굽의 파라오 느고를 물참이 꺾어버립니다.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으면서 남유다 왕국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은 북쪽에 바벨론이, 남쪽에 애굽이 있어서 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국제 정세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유다에 있던 소수의 왕족,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BC 597년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와김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여호와김은 포위 공격 중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지만 겨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의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장인들, 군인들 약 1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이고 바로 이때 한 청년 제사장도 함께 끌려가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때 일단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은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바벨론에 온 지 5년 차가 되는 해 BC 593년에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이 그 장면을 보여주죠.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당시 에스겔을 포함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족들은 신분을 상실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사역을 못하게 됐죠. 귀족들은 토지와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는 그룹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이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다. 왜 우리가 망하겠는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우리는 이제 곧 유다 땅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낙관적인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귀한 예언을 남발하기도 했어요. 낙관 그룹은 바벨론과 경쟁하고 있는 애굽이 우리 남유다를 도와주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BC 593년은 극단적 절망과 거짓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애가, 애곡, 재앙,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바벨론 땅에서 전한 것이죠. 한편 고국 땅인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BC 593년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는데 에스겔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인 에스겔 33장의 시대인데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은 BC 593년에서 약 2년이 지난 BC 591년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들은 1차 청중들은 바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태가 3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거의 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두 그룹 중 절망 그룹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 에스겔 33장 11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너희가 죽는 걸 너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운명을 점치듯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어서 어떻게 해라. 아니면 애굽에게 의지하여 독립운동을 펼쳐라. 어떤 정치적인 결단의 길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단을 유지해야, 즉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안 해도 또는 한 번 회개했으니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 거짓교리, 비진리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임박한 한반도 심판과 에스겔의 나팔소리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단어로 줄이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전체 주제를 명령문 한 문장으로 줄이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BC 591년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시드기야가 친애국 노선으로 조금씩 기울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애굽이 도와주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독립하자. 그러나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현실은 기근, 경제 문제, 정치적 불안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와 바벨론의 다수의 사람들은 에스겔 33장 10절에 나온 대로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 골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청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12절부터 나오는 회개의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의인에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안일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영적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한편 회개의 메시지, 아니 그냥 저주의 메시지죠.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너 지금처럼 살면 죽는다라는 이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특권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는 예로 33장 15절에 다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3장 17절에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런 망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이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난입니다. 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악했으나 회개한 자는 살고 과거에 의로웠으나 돌이켜 악을 행한 자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의롭게 살다가 한 번 잘못했을 뿐인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동안 말씀 지키면서 잘 살았던 것은 다 무시하는 건가요? 즉,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율법을 지켰다, 성전이 있다, 이러한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지금 심판받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셋째,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현실 가운데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신성 모독적인 항변이 나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하시냐? 이 정도 죄는 다들 짓는 것인데 왜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악인이 잘 사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죄악된 마음의 반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스겔 33장의 시대적 배경, BC 591년 바벨론 포로인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회개의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급박한 촉구가 에스겔 33장의 핵심이에요. 왜 회개의 시점이 중요합니까?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칼, 즉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 그 시점은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겠다라는 생각은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단지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당장 돌이키라는 외침입니다. 또한 회개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회개가 내일의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과거에 의로웠어도 지금 악을 행하면 죽고 과거에 악했어도 지금 회개하면 산다, 이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너는 어떤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과거의 보상이나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결단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휴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현재, 즉 회개의 시점을 중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휴거의 날, 그 현재 회개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들림 받을 것이고, 그날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이 땅에 남겨져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되 회개의 타이밍도 보십니다. 지금 돌이키면 삽니다. 내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때입니다. 앞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라고 말했는데 바뀌어야 돼요. 오늘의 이 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입니다. 지금 회개했는가? 오늘 밤에 나는 회개한 상태인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신다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2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오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아멘. 다시 정리를 합니다. 591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사명을 재임명받습니다. 그리고 칼, 전쟁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을 때 BC 591년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가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위해 애굽과 밀약을 맺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러한 시드기야의 외교 반란, 즉 바벨론에 대한 배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고, 이에 대한 징벌로 바벨론은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BC 588년에 시작된 포위 공격은 재앙적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21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신정국가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던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엄청나게 큰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 이상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지 2500년이 지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연도와 동일한 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BC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나라들의 흥망성쇠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기한 사건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원인은 정치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총체적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원인, 정치적 원인은 바로 시드기야의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으나
점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 실수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 강국에 기대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이것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멸시하고 이 일을 행하였은즉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바벨론이 격분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BC 586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영적, 도덕적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에스겔 시대의 BC 591년의 남유다와 지금 이 시대 2025년의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 4월 초에 신실하신 그분을 통해 에스겔 33장과 34장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진짜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작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에스겔 시대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는데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BC 597년 말도 안 통하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결교단 목사였던 저는 2019년 북가주 산호세 지역의 한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최강대국인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에스겔이 고국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과의 유사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온 지 약 4년 정도가 지나서 BC 593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저도 에스겔처럼 미국에 온 지 약 4년이 지난 2023년 7월 달에 여기 남가주 치노힐스 지역의 미주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연도의 일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후 약 2년이 지난 BC 591년에 에스겔 33장에 나온 대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재위임을 받고 바벨론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것이다. 제가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설교를 통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BC 591년 에스겔이 33장에서 외친 회개의 촉구와 경고 이후에 5년이 지나서 BC 586년 남유다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맞게 될지 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적인 일치가 이 영상 설교를 준비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유다 말기와 현재 대한민국과의 국제 정세의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남유다 왕국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 작은 나라였어요. 남유다의 북쪽에는 예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아수르는 같은 유대 민족의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한때 고대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최강대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납니다. 남유다 말기에 남유다의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항상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약소국인 나라의 운명이 외세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북한이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북한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 잠식을 당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엄밀히 말해 나라가 아닙니다.
3대 세습을 해오고 있고, 김정은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종교 집단입니다. 이단 종교가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영토 또한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헌법은 선언하고 있으며, 그래서 탈북자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집단은,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정부는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주민들을 다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나쁘다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 강제로 우상숭배를 강요받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종교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북한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한 순교자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봤을 때 그들의 신앙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바로 반국가 세력인 김정은 정권입니다. 이것은 체제 전쟁, 즉 헌법 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우상체제로 빨려 들어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정책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체제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래의 논의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가난한 시절을 겪다가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또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도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항상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가지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보세요. 동쪽에는 태평양 건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남쪽에는 우리와 감정이 안 좋은 일본이, 서쪽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미국과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이, 38선 북쪽에는 우리의 한 민족이자 주적인 북한 정권과 더 위로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더욱 기가 막힌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말기 에스겔 33장의 시대적 배경인 BC 591년 남유다의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AD 2025년 대한민국의 동쪽에는 미국이,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등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올해 2025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BC 591년 그동안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25년 한국은 어떻습니까? 6월 달에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또 민주당은 친중, 친북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서 배신하고 애굽에 붙은 것처럼 대한민국 현 정부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붙었습니다. 지난달 7월 달이었죠.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BC 591년경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친애굽 정책은 바벨론 왕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C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BC 586년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주적인 중국을 따르며 친중 성향의 모든 정책들을 펼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벨론 제국의 왕처럼 보이는 트럼프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권력자입니다. 제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는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나 그렇겠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버린다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서 전쟁으로 미국이 떼돈을 벌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기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전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한국도 15% 관세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이 경노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친중 정책을 펴는 한국에게 실망을 해서 동맹을 파기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을 방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라든지 경제 파탄이라든지 또는 체제 붕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열강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선한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치신 이유는 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한다면, 예를 들어 중국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경제적 안정과 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들어 한국을 방치하게 하든 전쟁을 허락하든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친중 정책으로 돌아선 이재명 정부는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자의 외침이 더욱 절실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는 지금 이 시간 미국 땅에서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3장에서는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와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지금 현 정부가 반미, 친중, 친북 정권이라는 점과 비슷하다는 것이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라는 동맹국가를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중국에게 의지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나라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눈밖에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정세, 외교적인 정책의 변화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심판이 임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의 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 민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국가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가나안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섞여버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모든 저주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셨고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국가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나라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짧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이 죄짓고 기독교인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는 비즈니스하고 목사들이 교회 조금만 커져도 종이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버리고 종교 통합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돈과 권력을 쫓는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처럼요? 남유다처럼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투표 통계 자료를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을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론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미국에 와서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 투표 비율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참 부정선거 증거들과 의혹들이 나타났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님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자. 법원에서 의혹들이 밝혀지고 또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밝혀지고 부정선거자들이 처벌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조사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7월 달에 민경욱 후보가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선거 무효가 아니고 부정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판결 결과를 보자마자 이제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어도 사실 법원에서 밝혀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에는 법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함의 결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민주당에 크게 유리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사전투표함만 열면 민주당 몰표가 나와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는 52개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5개가 늘어난 수치예요. 서울, 경기, 인천의 34곳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결과로 당선자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사전투표만 열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전투표 득표 비율 마이너스 당일 투표 득표 비율, 이것으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주된 이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함과 의회 독재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의 그 악행을 국민에게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통치행위였던 비상계엄 행위를 국헌 문란의 행위로 보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하였습니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탄핵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직접 투표율을 보면서 저의 수사관인 AI, 챗 GPT를 통해 투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전국 투표율과 17개 시도 총 18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챗 GPT를 통해 통계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 투표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비율과 이재명 후보의 당일 투표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비율 빼기 당일 투표 비율, 즉 이 둘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전국적인 수치에서는 플러스 30%, 서울에서는 플러스 32%, 부산에서는 플러스 29%, 인천에서는 플러스 25%가 나왔어요. 대구의 경우에는 플러스 1.69%가 나왔습니다. 이 대구의 경우만 정상입니다. 나머지 전국, 서울, 부산, 인천 이런 곳에서 플러스 30%, 플러스 25%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아니, 한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과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라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후보 득표 비율이, 즉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이 비율이 10% 이상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사전투표에서 70% 지지를 받고 당일 투표에서 40% 지지를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고 AI는 분석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지역 편차, 투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AI는 말합니다. 어떻게 분석이 나오냐면요. 이러한 결과는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표 추가 또는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통계학에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간단합니다.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과는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즉 유권자의 수가 수백만 명이라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후보 지지율은 비슷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평균치와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수학적 창조 질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전투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지역별로 30%, 32%, 22%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예요. 사전투표에서 일관되게 한 후보에게 표가 몰리고 당일에는 극단적으로 바뀌는 현상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 질서, 수학적인 창조 질서, 통계적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당일 투표에서 김문수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역전시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패턴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벽돌 투표지라든지 전산 조작 증거라든지 사전 투표함에 이재명 후보에게 찍힌 표가 이미 들어있다든지 3,000표 연속으로 이재명에게 표시된 투표지가 나왔다든지 감독관 인장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통계 자료입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과 통계 그리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수학은,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2022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시행됐지만 부정을 했어도 윤석열이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요. 민주당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5년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만 그렇게 지지를 받냐고요. 사전투표가 무슨 알라딘의 유술램프냐고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통계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부정선거냐.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언론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는 사실론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저 욕먹을 거 뻔하죠. 미친놈이다. 극우 목사다. 목회나 제대로 할 것이지.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린다. 지금 또 이재명 정권에서 거짓 뉴스 처벌하는 그런 법안도 만드는 중인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거짓 뉴스 퍼뜨린다고, 음모 퍼뜨린다고 그렇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앙 양심상 이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 중의 악, 최고로 지능적이고 집단적인 악, 미혹과 합쳐진 마지막 때의 최고의 악, 부정선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한반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말해야 하는 운명이에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이 쳐들어올 것을 네가 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팔 불고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그들의 투쟁과 불의를 향한 외침, 법적인 절차를 통해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부정선거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 김미영 교수님, 그라운드 C, 전한길 선생님 등등, 최근에는 모스탄 대사님,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저 한동대학교 법대 4학년 학교 다닐 때 한동대 미국법 로스쿨 초대 창립 멤버셨고 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부정선거를 위해, 진리를 위해 투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들의 진리를 위한 싸움이, 진실을 위한 이 투쟁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헌법학, 정치학적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인가요? 왜 선거가 중요한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오고 제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나와 있는 것이 주권 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제도를 통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하고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아서 그들이 나란 일을 맡아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즉 선거는 국민 주권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주권 재민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거나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 연방헌법도 선거제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 헌법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미국 헌법상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미국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죄이며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부정선거는 전체 정치 질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반역적 범죄예요.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가진 주권을 거짓으로 침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6월 달에 한국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고 특히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 투표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요. 부정선거를 확신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수학적,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언론은 그것에 대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알리질 않는가? 그리고 진짜 최전선에서 부정선거에 의해 패배한, 아니 대통령 당선을 사기로 빼앗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왜 그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든 밝혀버리고 노력하지 않는가? 왜 승복하는가?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의심한 2020년 총선 때부터 이번 대선까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그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회의 힘을 가지고 했던 탄핵들, 그들이 행한 수많은 정책 결정과 모든 정치 행위들,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이 모든 것이 원천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소급해서 되돌릴 겁니까? 그리고 이미 2020년 국회의원 임기는 끝났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냐고요. 그리고 2024년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로 수많은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역전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고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줄 탄핵을 이어갔고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부정선거 없이 그렇게 국회가 구성되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횡포를 벌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윤 대통령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어떻게 보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불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정의롭게 밝히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밝혀야죠. 그런데 민경욱 의원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부정선거 아닙니다. 판결에 따르면. 여러분, 법원에서 부정선거 아니라는데 더 이상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좌파 언론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맨날 앵무새처럼 떠드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부정선거 아니라는데 니네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 벌레 같은 인간들아, 부정선거 벌레 충들아, 자꾸 부정선거 말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논리잖아요. 법원 판결 들이대면 할 말 없잖아요. 사람들도 아니 법원에서 결정 났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사전투표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 많이 찍었나 보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간다고.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극우, 음모론자 이거 프레임 씌워갖고 완전 미친놈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좌파들과 좌파 언론들은 지들은 동성애자들, 소수자들 그토록 인권이라고 보호해주고 띄워주고 위해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사기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사실론자들, 이 소수자들은 왜 미친놈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냐고요. 언론이 다 썩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MBC, JTBC를 위시한 좌파 언론들에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실 진리를 외치는 분들, 부정선거 위에 싸우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고소당합니다. 또한 정치인들 중 국민의힘 여기서도 지들이 사기당했으면 가장 피해를 본 직접 피해자이면서 나서서 권리를 되찾고 싸우지도 못하면서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 좌파 언론이랑 똑같이 비판하고 무시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요, 이거 위에 투쟁하시는 분들 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멀리 미국에서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고 봐요. 죄송해요. 제가 희망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진짜 부정선거 밝혀지고 부정선거했던 그 악한 인간들 다 처벌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공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와서 밝힌다? 말이 안 돼요. 최근에 이재명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거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스탄 대사가 와서 밝힌다? CIA가 움직인다? 여러분, 내정 간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뭘 한다고 해도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일 뿐이에요. 혹시 모르죠?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트럼프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정선거 세력이 트럼프에게 만족할 만한 돈이나 이익을 준다면 트럼프는 부정선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요, 부정선거 이것은 사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기극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일단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경우는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역입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증거들을 이미 폐기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자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벌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고 슬퍼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결론 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부정선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한반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하면 그 땅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법칙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들이 WCC 종교 통합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 것 추구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죄악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정치인들과 그 어두운 세력에 의해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대선 이후 한국의 모습을 멀리 이 미국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치러진 부정선거를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심판을 100번, 1000번 허락해도 모자랄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중대한 죄악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에 투사라는 인간들이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거스르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처럼 위선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북한 정권보다 더욱 악랄하고 더욱 사악한 마귀 짓거리가 바로 부정선거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에스겔 1장부터 32장 가운데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과 닮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6장 4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에스겔 6장에 나오는 산당, 태양상, 제단들, 이 모든 것은 영적 배도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속적 번영신앙, 종교통합, 기복신앙과 닮아있죠. 에스겔 8장으로 가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극치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은 이유 중 가장 무서운 영적 배도를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우상숭배, 대한민국 교회의 세속숭배, 정치 권력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 7장 23절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피 흘림은 정치적인 폭력입니다. 경제적 착취예요. 지금 한국 땅에서 좌우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보며 정치적 폭력은 부정선거 세력의 권력 남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에스겔 22장에 나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에 있었도다. 12절에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저는 특히 이 13절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13장 10절에서 지도자들의 영적 배도와 거짓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오늘날에 이런 얘기 나오죠.
문제 없다.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극우 세력들의 미친 주장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사전투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기와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는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부정선거로 인한 사기 대선으로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오는 저주가 대한민국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안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 정치 지도자들의 피 흘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거짓 예언, 백성들의 부정 부패,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교회가 기업이 되어 기복신앙을 외치며 지도자들이 왕노릇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외세의 열강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와 교회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처갓집, 남동생, 친척들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심판이 떨어진다고 이 말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나팔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이 저의 조국이 아니라 한국이 저의 조국입니다. 한국이 멸망하거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심판받는 것 저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부정선거와 무관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들의 부정으로, 그들의 불의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나에게까지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긴 영상 설교의 핵심은 한국이 망하니까, 한국 심판받으니까 한국 떠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국가 범죄, 국제 범죄인 이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한 사람은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 나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비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에 개입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그 죄악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임박한 심판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세요.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세요.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진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이 말 국가적 심판이 임박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행위 심판의 원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믿음에 기초한 말씀의 실천일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촉구하는 이 회개는 모든 죄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첫째, 국가적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정선거, 지도자들의 배도를 회개하십시오. 둘째, 교회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특히 목사들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배교와 교회를 기업화하고 교회에서 돈과 음란을 추구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셋째,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죄, 혼자 있을 때 범한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단호히 끊어버리십시오. 죄는 순간의 쾌락과 기쁨을 주지만 죄를 버리는 진정한 회개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작은 죄, 은밀한 죄,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에서 선포되는 이 엄중한 회개의 외침에 올바로 반응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장은 에스겔 33장 23절에서 33절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한 사람이 도망하여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멸망 소식을 들고 온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만날 때는 한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BC 585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를 에스겔 33장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여기 에스겔이 사로잡혔던 때는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BC 597년을 말합니다. 597년부터 12해가 지난 BC 585년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닫혔던 입이 열렸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23절 이하입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외쳤어요. 한 칼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유다 민족의 죄악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한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후, 즉 예언이 다 성취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9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유다 땅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가난한 농민들, 일부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땅을 완전히 텅 비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은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어요? 남아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물을 거둔 것을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에도 이 남은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 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수가 더 많지 않느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남유다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와중에
여전히 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죄가 있는 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정신적 각성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조차 우리가 부동산을 차지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 칼, 전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심판 패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에스겔 33장의 전반부에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1차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멸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차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1차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또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니 남은 자들에게 대한 2차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33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2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도 남은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운데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탐욕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2차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만의 뿌리를 뽑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끝까지 완수되어야 황폐가 이루어지고 새 구속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 유대 땅의 남은 자에 대한 2차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시지의 대상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향합니다. 30절에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 와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BC 585년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켰다고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의 신은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 니들은 우리 종이야. 그렇게 조롱당했을 거라고요.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어요?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나라도 잃고 희망도 잃었을 때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일 겁니다. 아니, 우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겔이 집례하는 예배에도 참석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력 열심히 있었어요. 예언자 에스겔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했겠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에스겔 노래 잘하네.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지만, 즉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공격받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민족의 죄악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낙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현대판 바벨론, 미국에 있는 한인들, 이들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 설교를, 그 예배를 구경거리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벨론에서 미국에서 회당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이곳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여전히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한국은 부정선거라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과 불의와 악의 대가를 대한민국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그때가 어느 때일지 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한반도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아남은 자들, 또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두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여기서 칼은 전쟁, 들짐승은 외국 세력, 전염병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부모님, 남동생, 친척들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왜 이토록 절박하게 외치는지 이미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거대한 집단적 죄악은 단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모욕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반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절망만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며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회개를 외쳤어도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구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는 민족적 심판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지라도 회개한 자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심판 속에서도 구별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선거를 행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을 물으실 겁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제는 부정선거와 상관없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거짓된 확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곧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실제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행하는 자는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도 회개입니다. 이 회개 안에 참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인 회개가 실제 죄를 끊어버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한가운데 회개의 나팔 소리를 따라 엎드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벽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그것은 회복의 빛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에스겔 34장은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스겔 34장을 중심으로 타락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메시지에서 여러분 희망의 빛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삽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오늘 우리가 눈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